오늘 노예가 된 요셉입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 일단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절이었죠. 이번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우리 먼저 렘넌트들이 계속 서론 부분에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각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나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면 사용 못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 뭐 해야 돼요? 가게로 달려가 가지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을 사 먹던 과자를 먹던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던 짜장면을 먹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의 가치를 모르고 사용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주아에게 10만 원짜리를 줬다. 그 가치를 알까요? 사탕 하나 사고 그냥 10만 원 주고 오는 거야. 사탕 하나를 10만 원에 받고 오는 거야. 그럼 가치를 모르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거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발견해지고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왜 예수는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 각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 정말 기도해 볼 수 있다. 그럼 아무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7망대 보좌가 내 안에 7여정 하나님이 그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7이정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넘어지고 갈등이 오면 넘어지고 위기 만나면 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렘넌트 때에 복음을 각인하고 기도를 각인하면 어디에 있어도 어떤 현장에 가도 상관이 없어. 자, 오늘 요셉의 얘기를 볼 텐데요. 요셉이 지난주에 꿈을 꿨어. 어떤 꿈이냐? 자기의 볕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은 자기한테 절을 끄는. 네가 정말 우리들의 왕이 되겠냐? 요셉은 포럼한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런데 형들은 막 시기하는 거야. 근데 그 꿈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 복음화 CVDIP를 어떻게 우리 실현시킬까? 여러분들 포럼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포럼할까 그러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담긴 말씀을 포럼해야 돼요.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의 마음에 또 목사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가슴에 담기도록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던 꿈을 꿨던 요셉인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 문제를 만난 거야. 우리가 첫째 주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건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거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기도해서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할 때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요셉의 배경이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일찍 죽고 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야. 여러분도 문제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는다면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것이야. 그렇게 꿈을 꿨던 요셉이 오늘 팔려가는데, 자, 요셉이 노예로 가는 길,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길이었을까? 어쩌면 이 노예로 가는 길 요셉이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났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던져놔서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잖아요. 그 팔려가는 그 길이 요셉에게는 어쩌면 절망의 길이었을 거예요. 그 실패와 어쩌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상처, 거기에다가 좌절도 있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과 내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나온 이 길이 절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길인지도 몰라. 노예로 팔려가는 길. 미래가 없어. 답이 없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꿈을 꿨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꿈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진짜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맨날 그거 생각만 하니까 꿈속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청년 때 구입했어. 진짜 가지고 싶어서 살까 말까 아침에 눈 떠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점심 때 고민하고 밤에 고민하고 몇 날 며칠은 고민하다가 꿈속에까지 나오더라고. 일단 사긴 샀는데 언약이 요셉에게 깊이 각인되니까 꿈에까지 나오는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은 언약 잡은 자였어요. 언약 잡은 자는요 망할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혹시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나는 뭐 별로 언약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군대 갔다 온 몇몇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군대 갔다 오면 목사님 군번이 97-739-777이거든요. 완전히 각인됐어. 벌써 제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97년도에 목사님 군생활 했는데 군번을 아직까지도 기억한다니까. 97-739-777이 완전히 이제 군번 기억하죠? 조은광 선생님? 우리 다우리 선생님도 군번 기억하죠? 뭐 그냥 안 그러면 맞으니까. 박정희 이사님은 모르시나 보네. 좀 쉽게 군생활 하셨나 보네요. 그냥 안 하면은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달달달 외우는 거야. 고참 이름 외우고 간부들 이름 외우고 심지어는 간부들 타고 다니는 차 번호도 외워야 돼.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 하여튼간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이 여러분들은 자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뇌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손 안에 여러분들이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 요셉이 이 노예로 가는 길을 나는 실패했구나. 이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 이제 완전히 좌절한 속에서 상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노예의 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냐? 절망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었냐? 요셉이 볼 때는 희망의 길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대로 볼 수 있는 눈 열려지기 바랍니다.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낙심되는 상황, 실패의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 절망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열려지기 바라요.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굽 살리로 선교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요, 아버지 집에서 이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만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서밋된 요셉이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우고, 또 감옥에 가서는 정치를 배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 서밋인 사람이 기능 서밋을 준비하니까 애굽에 총리돼서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먼저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각인하고 기도를 각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절망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노예로 가는 길은 이렇게 절망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이 성취되어졌을까요? 37장 36절이고, 자, 보디발의 집에서 창세기 39장,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잘 되는 거? 문제 없는 거?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을 우리 렘넌트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것이 성취됐냐?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하나의 존귀한 생명 가진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재산이야. 내가 죽여도 살인이 아니야. 요셉이 만약에 광산으로 끌려갔다, 아니면 그 당시에는 로마 시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검투사가 있었어요. 싸움을 붙여서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유흥거리로 삼았어. 검투사로 팔려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로마가 아니죠. 애굽이죠. 로마까지는 아닌데. 일단 너무 나갔다. 하나님의 인도로 누구에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누구냐?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최근 근위대장이야. 최측근이란 말이야. 아무에게나 내 안위를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 옆에 두잖아요. 그 보디발이 바로 파라오의 근위대장이었단 말이야. 그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인도하신 거야. 인도받았던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딱 17살의 나이에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총리 30살이 됩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이제 10년 동안은 노예 생활하고 3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게 되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니까 뭐 친척이 있습니까? 뭐 의지할 데가 있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 완전히 노바디야. 그리고 나싱의 현장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지할 것 없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노바디의 현장이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나싱의 현장이 에버리싱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이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최고 중에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만 할 수 있어. 돕는 사람이 없는데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시니까. 사실 어쩌면 이 사실을요, 목사님도 못 누릴지도 몰라. 선생님들도 못 누릴지도 몰라. 여러분들 부모님도 못 누리고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발견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학교 현장,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회에 나아가서 업의 현장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축복이야. 자, 얼마만큼 누렸냐? 의지할 것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에 집중할 거예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한 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믿지 않는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랬더니요,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가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의 축복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서 경제를 배웁니다.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정 총무가 되었던 이 요셉에게 유혹이 와요. 유혹의 손길이 뻗쳐옵니다. 39장 7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해요. 그때 이 요셉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유혹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싶은 생각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냐? 요셉은 어떻게 이겼냐? 요셉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망해가는지를 알았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의 문제고 죄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분석을 잘해야 돼요. 분석을 잘한다는 말은 정확히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육신, 성공 중심에서 오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죄의 유혹임을 이제 정확히 안 거야.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 것이 됐어요. 이게 사단의 정략.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보여지는 것에 유혹되어지고 나를 즐겁게 할 것에 유혹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폐화시키고 나를 망하는 길이거든. 음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입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입맛에 맞고 내 입에 좋아하는 것들을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모르니까 속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면 속을 수 없어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막 전화들 많이 오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유튜브로 봐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요? 딱 전화 오면 야, 저거 듣다 보면 진짜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유도를 하는데 이제 여기 강서경찰서 무슨 반 무슨 형사라고, 그런데 무슨 일에 연루돼서 대포통장으로 당신의 이름이 통장이 있다고 몇 년 몇 월생 맞지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통장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개설한 적 있냐? 아니요.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계좌번호가 뭔지, 비밀번호가 뭔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거래하는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 은행 이름만 알려달라. 무슨 은행, 무슨 은행, 무슨 은행 막 말을 유도할 수밖에 없도록 야 진짜 속을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야. 근데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통장이 얼마 있냐니까 영원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사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원이라니까 이제 이게 보내라는 말을 이제 못하고 끊게 된 거지. 통장에 돈이 없으면 보이스피싱도 안 당합니다. 속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석을 잘하면, 정확히 알면 속지를 않아요. 요셉은 그래서 이 유혹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유혹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이 죄와 타협하는 것, 즉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도록 결단한 거야. 여러분들이 알면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수많은 유혹들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었는데요, 사단은 어떻게 알고 금세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거든요.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분석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영안이 열려지고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진짜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오늘의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면 오늘의 작은 성공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오늘로 이제 쳤어. 목사님이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이야.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었어. 택시 운전을 하는데 같이 운전하는 동료가 있는데 딱 이제 하루에 딱 5만 원만 벌면은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뭐 1시간 만에 5만 원을 벌었던 5만 원만 벌면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은 그때 이제 잠깐 하는 거라 가지고 24시간 운전하는 거야. 말씀. 하루에 막 50만 원, 많이 받으면 50만 원, 적게 벌면 20만 원 막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은 딱 5만 원만 가져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꿈이 있었어. 뭐냐? 그 사람은 이제 길게 오래 이제 개인 택시까지 할 생각으로 하고 하는데, 목사님 운전해 24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하루 24시간 운전하고 24시간 쉬었다가 24시간 운전하고, 이거는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해요. 못할 일이야.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막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 개인 택시를 하는 게 꿈이니까, 그때 이제 개인 택시를 하려면 7년인가 10년인가 무사고가 되면은 개인 택시 면허가 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에는 하도 이제 개인 택시 면허 발급을 많이 해가지고 안 나온다고 알고 있어. 그 당시만 해도 이 개인 택시 면허를 사는데 1억. 개인 사업자야. 그 개인 택시 면허만 1억에 거래됐어. 지금은 뭐 더 올라갔겠지. 진짜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보러 택시 운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꿈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 오늘 보여지는 것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우리 랩런트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유혹까지 넘어갔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어이, 허망하네. 끝까지 이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갔는데, 이겼는데 왜 또 감옥에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이제 도전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 이제 좀 뭔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또 찾아오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요,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게 만드신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빼내신 거예요. 감옥에 가는 방법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 없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게 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감옥에 간 이제 요셉을 보겠지만, 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0이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나이의 기준이 딱 30이에요. 30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예로 팔려갔던 17살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30살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까? 요셉은? 아니요. 그 시간에 요셉은요,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있었어. 사람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에 가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능 서밋의 자리로, 문화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을 세우고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망대 세우세요. 간단하게 기도 망대 세우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문제 만났을 때 답이 되고, 기도 속에서 갈등이 올 때 갱신을 하고, 기도 속에서 위기가 올 때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렘넌트들 문제 오면 그냥 문제로 봐요. 갈등이 오면 잘못된 선택을 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가 여러분들 상처로 남습니다. 위기가 왔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면 기회로 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만나면 거기서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빛의 망대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37과 5천 종족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기도로 각인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영적 서밋을 준비하고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